우리 집사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공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공자가 젊었을 때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너무 싱글벙글 웃어요. 그리고 막 이 노인이 또 좀 이따 막 춤을 추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여서 공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 노인이 어떤 노인이기에 저리도 예의를 다하여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걸까? 이 나라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나를 다 존경하는데 아니 나한테는 인사 안 하고 어떻게 저 정신 빠진 노인네한테 저렇게 다들 인사를 하는 걸까? 그래서 공자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공손히 절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즐거워하고 계시며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으시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 양반이 무던히도 배우고 싶어 하는구만. 나는 첫째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나 개로도 태어날 수 있었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두 번째 내가 90이 넘었는데도 건강해 지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 번째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니 너무나도 감사하여 내가 기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춤도 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자가 만났다는 그 노인은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야만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공자가 만났다는 그 노인처럼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야만 그 인생이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주변에도 90세 넘으신 분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이 노인처럼 싱글벙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정도로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인데, 그런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싱글벙글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안고 행복에 춤을 추며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쓰러질 것만 같은 모습으로 삶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야 하고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에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의 신음소리에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 또한 어느 순간인가 우리 곁을 떠나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그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명예와 기쁨의 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힘든 것도 어느덧 지나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말씀,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2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처럼 고통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은 것처럼 깊은 상처로 인해
신음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의 노예가 된 채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며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까지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당장에 멸망 내리시면 되죠. 그러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채찍을 내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고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고쳐주실 거라고 호세아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셨으나. 여기 밑줄을 친 찢으셨다는 말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한 후에 그것을 먹기 위하여 찢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한번 찢어지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세상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앉아있지 말아라. 상처가 나고 찢어진 상태로 절망 가운데 한숨을 쉬며 앉아만 있지 말아라.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금 활동이 왕성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틀과 셋째 날이라는 말, 이 말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틀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사흘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언제까지 그 고통이 계속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세지 않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틀만 참으면 된다면, 사흘만 참으면 끝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2, 3일 정도 지나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찢긴 상처 깨끗하게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3일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먹잇감이 찢기는 것처럼 찢겼다 하더라도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이 소방서의 소방관 제프 클락이라는 이 소방관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화재를 진압하러 갔어요. 불이 난 집에 도착해서 불이 거세게 번지고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온몸에 상처를 입은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사냥개로 유명한 도베르만이라는 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베르만이라는 개는 제가 키우거나 그런 거 아닌데 이 무서운 개입니다. 막 사람을 막 무는 개입니다. 멧돼지도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덤비는 그런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베르만이라는 개는 같이 끌고 다니면 이 보호개를 항상 하고 다녀야 됩니다. 언제 이 공격을 할지 모르는 아주 그런 무서운 개가 도베르만입니다. 이 소방관이 이 도베르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워낙 이 개가 무서운 개고 또 지금 흥분되어 있는 불 속에 있어요. 개가 흥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 소방관은 그래도 그 개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개를 구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베르만이라는 개가 임신을 하고 있어요. 배가 아주 만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베르만이 불길 속에, 보통 임신을 안 했다면 어떻게든지 빠져나왔겠죠. 그런데 이 만삭인 몸으로 정말 이 속에서 이 화재 현장에서 그냥 짓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방관은 그 개를 담요로 감싸서 다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불을 다 껐습니다. 불을 다 끄고 이 소방관이 지쳐서 쓰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벗고 외투를 벗고 잔디밭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 도베르만이라는 개가 이 소방관에게 와서 얼굴을 핥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따뜻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예화를 읽으면서 생각이 난 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불길 속에 갇혀있는 이 도베르만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 새끼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저 죽음의 불길이 다가오는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도베르만에게 나타난 소방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멋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정말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부럽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떠났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라. 이거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전원교회 제가 내년도 표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2002년 새해 내년도 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제가 매일 감사 기도를 일기처럼 쓰는 그런 운동을 제가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감사 노트를 사놨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에 여러분 나눠드릴 텐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의 내용을 한번 기도처럼 짧게라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경 통독을 20명이나 참여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 감사 기도문을 매일 한 3가지 정도 쓰는 거는 훨씬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매일 힘써 하나님께 3가지 이상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복무하는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군생활할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녁 식사에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라 병사들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병사들 사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당 돈가스를 2개나 준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개나 먹을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병사들이 식판을 내밀었는데 병사들은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돈가스 2개를 받았는데 커다란 돈가스 2개만 받고 소스가 없었습니다. 부식 담당 병사가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상자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소스도 없이 돈가스만 2개 먹으란 말이냐? 그때 한 선임 병사가 불평하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불평하지 말자. 분명히 어떤 부대에서는 지금 돈가스 없이 소스만 2인분 먹고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이 부대가 돈가스 2박스 가져왔으니까 어떤 부대에서는 소스만 2박스 가져갔을 것이고 그 부대는 돈가스 대신에 소스만 먹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소스 2인분보다는 돈가스 2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복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의미로 제가 감사 기도를 일기처럼 한번 써보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날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틀 후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내년부터 매일매일 감사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의 새끼들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토베르만에게 나타났던 소방관처럼 하나님께서 어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